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한 문장 글을 쓸 때, 한 문장을 마칠 때 찍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침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물음표가 있고 또 느낌표가 있습니다. 한 문장이 맞춰질 때요. 진표는 이제 맞추지 않을 때 찍는 거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그러니까 점을 이제 그 표시로 나타내는 것이죠. 마침표는 그 이야기가 제대로 전해졌고 확실하게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느낌표는 무엇입니까? 마침표를 넘어서, 그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게 들어가는 것이죠. 물음표는 뭡니까? 의문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한편 딱 끝나고 나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이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마침표가 될 수가 있고요. 느낌표가 될 수가 있고 물음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과 제게 늘 느낌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누굴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느낌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끝날 수도 있고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마침표를 찍었습니까? 느낌표를 찍었습니까? 물음표를 찍었습니까? 세 개다, 두 개다. 물음표를 찍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펴서 살펴봐야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줄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물음표가 생겨요, 여기에. 그죠? 어떤 물음표입니까? 끈질긴 기도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 해야 됩니까? 네. 자,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끈질긴 기도 해라. 네. 자, 7번 기도했다. 한 번 기도해서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죠? 기도 안 해도 해주시는 때도 있고, 7번 기도해도 안 되는 때도 있고, 그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의 하나님은 도대체 기도를 안 해도 해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7번 기도해도 안 해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한 번 기도해도 들어주시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에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지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좀 따졌으면 좋겠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자? 변론하자. 하나님은 분명히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안 따져요. 왜요? 무섭기 때문에.
감히. 그런데 누구한테 따져요? 사람한테 자꾸 따져. 사람한테 따지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 내용이 바로 욥기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서로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틀린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다 일리도 있고 다 성서적 근거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니까 욥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답을 준 게 아니라요. 질문을 했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이 질문을 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 감히 못 따져. 대신에 누구하고 따져? 목사님하고 따지고 장로님하고 따지고 집사님하고 따지고 이 사람하고 따지고 저 사람하고 따지고. 시작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토론이 논쟁이 되고 논쟁이 싸움이 되고 싸움이 분열로 되고. 하나님하고 변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하고 씨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끈질긴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 말씀은 익숙하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에 전체 나오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죠? 늘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말씀 똑같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지 말고 똑같은 기도를 그 다음에도 또 해라 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읽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10년 하고 혹은 20년도 하고 30년도 하고 평생 동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대부분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해요. 저 사람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한테 매달리는구나. 좋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끔 간증을 듣잖아요. 그죠? 간증. 대부분 간증의 내용들이 기도에 응답받은 내용을 간증합니다. 그러면 간증의 내용,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은 기도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근데 저 사람은 5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어. 그럼 간증이 끝나면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저 사람의 믿음이 나보다 커 보여. 나는 10년 동안 유지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얼마나 기도했든 응답을 받았으면 사람의 눈에는 응답받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 응답받은 사람의 믿음이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보다 더 어떻게 보니까 커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딜레마입니다. 모순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을 놓지 않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응답받은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에는 분명한 충돌이 있습니다. 그죠? 응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하셨으면 그것은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를 또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과부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재판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강구를 합니다.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한 번 가서 이야기도 안 듣고, 두 번 가서 이야기도 안 듣고, 세 번 가서 이야기도 안 듣고, 어쩌면 뇌물을 바라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줬겠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듣죠. 재판관이. 왜 들어줍니까? 귀찮아서. 여러분, 뭔가 하나님한테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찮게 하라고.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18장 17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겠다는 말입니까? 안 참겠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있습니까? 이 말씀은 오래 참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이 과부처럼 인내를 가지고 10년, 그것도 부족하면 20년, 그것도 부족하면 30년,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두 가지 7절 마지막 부분에요.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안 참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두 번째 8절에 나오는 속히 풀어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의 행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과 하나님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대조를. 불의한 재판관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을 생각하듯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마가가 가장 많이 쓴 말입니다. 즉시라는 말 있잖아요. 즉시. 예. 시편 50편 21절의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았더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사람에게 있는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누구처럼 생각한다고요? 사람처럼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만 보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 계시한 것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성경도 누가 가르쳐요? 사람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처럼 아니면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장로의 유전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났던 문제들이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음표가 생길 수 있고요. 아침표가 생길 수도 있고 느낌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늘 여러분들에게 느낌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막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설교사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들리는 소리를 원하고 보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진 딜레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깊이 상고하라.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람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히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게 충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게 세상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죠? 귀찮게 하고 혹은 뇌물이라도 바치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 응답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어제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본 불교나 이런 이반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시장한 집사님, 부처님한테 몇 번 전해야지 한쪽 눈 뜨고 본다고요? 몰라요. 한 1000번 전하면 한쪽 눈 살짝 뜨고 본다고요. 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까? 옛날에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요. 어디에서요? 큰 나무 있잖아요. 동네마다. 나무에 뭐 빨간 줄 걸어놓고 집 걸어놓고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절을 해야지, 소원을 빌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았는데 바닷가 거기에서 이제 제 집에 좀 가면은 쌍조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굴이 있거든요. 용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용굴이라 부르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살까요? 용왕님이 살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제 동생하고 자주 그곳에 가면은 자주 봤던 게 돼지 대가리. 예, 돼지는 동물의 대가리라고 합니다. 사람 머리라고 하고요. 예, 돼지 대가리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요, 초 있잖아요. 초. 이만큼 두꺼운 초. 옛날에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만큼 두꺼운 초가 그냥 타다가 남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주워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돼지 대가리를 바쳐야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왕님이 감동해가지고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였어. 교회가 뭐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절금을 많이 바쳐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구나. 내가 11조를 열심히 바쳐야지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구나.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 복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요즘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안식일교회인데 미국의 안식일교회하고 한국의 안식일교회하고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참미가 감사하기도 하거든요. 한국 사람이 작사한 참미가, 그리고 미국 사람이나 이런 서양 사람 작사한 참미가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서양 사람은 대부분 감사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작사한 찬미가는요, 대부분 다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는 중국의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어디예요? 유교나 불교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초에 있는, 바닥에 있는 문화의 영향을 안 받고 세워질 수가 없던 거예요. 성경에 손모으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도 노래 어떻게 합니까? 작은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요. 그거는 누구한테 하는 기도? 부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바꿔서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손모으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이런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문화가 불교나 이런 유교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 드릴 때도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어떻게 합니까? 남자, 여자 나눠서 앉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다 유교 문화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똑바로 쭉 앉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다 그런 유교 문화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에서 자라왔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아왔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자주 해요. 많이 해요. 안 해도 될 걸 하는 게 쓸데없는 일이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그게 죄 짓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는 돈 좀 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근데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거 안 해도 할 일 많은데 그것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늘나라 가는 여정은, 신앙의 여정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가볍게 옷을 입고 최대한 가볍고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이유가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100m 달리고 1km 달리고 끝날 거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들은 좀 고기도 안 먹고 오랫동안 뭐합니까? 몸을 만들어요. 자기의 몸 상태를 조절한다니까요. 장거리 달리기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자그마한 것도 처음에는 아무런 무게가 느껴지지 않지만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엄청난 무게로 다가와가지고 그 사람과 하여금 경주를 멈추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팔고 산에 들어갔잖아요. 쓴맛을 보고 다 나왔잖아요. 우리가 달려갈 길이 단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장거리라니까요.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빨리 오신다는 말씀 맞습니다. 근데 빠르다는 말이 내 생각 속에 빠른 것과 하나님 생각 속에 빠른 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러분, 이 위험에서 꼭 벗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뭔가를 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거래 관계라는 것이죠. 이 거래 관계가 충만한 곳이 바벨론입니다.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성철스님이 삼천배하고 깨달은 게 뭐라고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놀라운 진리, 놀라운 진리. 뭐 그게 별거야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성철스님의 그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지만 불교인들은 엄청난 진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그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잊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를 괴롭혔던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그 불의한 재판관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즉시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누구의 원한을? 믿음 있는 사람의 원한을? 모든 사람의 원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대기에 있었던 제자들의 상태가 믿음이 있는 상태였습니까? 없는 상태였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를 넘어서 예수님까지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풍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강풍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순식간에 없애버렸어요. 살아나는 데만 그들의 모든 정신이 집중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극복해 주십시오. 바로 대답하잖아요. 오라. 베드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저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 주저했어요? 안 주저했어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다시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주십시오 하겠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셔 배에 올리시고 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베드로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즉시 응답하셨다. 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재산도 다 잃고요. 어쩌면 12년 동안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사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의 에너지만 다 소진되고 희망만 없어져 갈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의사들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나쁜 의사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병을 치료해주고 싶어도 치료할 능력이 없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알고 있는 방법을 써봤지만 그것이 효험이 없었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에게는 12년 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이 의사도 찾아가보고 저 의사도 찾아가 봤지만 그들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저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면 내가 나을 것 같다라는 희미한 믿음이 있었어요.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즉시 그의 혈류 근원이 곧 즉시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류 근원만 즉시 말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몸도 완전히 회복시켜가지고 바로 그것을 느끼게 만들어줬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제가 17년, 8년 동안 목회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사람은 사람이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읽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받으려고 믿는 척합니다. 받고 싶어서 믿는 척해요. 여러분, 받은 걸로 믿는 사람과 믿는 척하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은 사람은 다시 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받았다고 하는데 왜 다시 구해요? 이미 받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러한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가 끝나도요, 여러분 물음표 남을 수 있습니다. 물음표 남으면 그 물음표 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안식이니까 딴 거 못 하잖아요. 성경 펴고 찾아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따지라니까요. 저한테 따질 시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또 떠날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으면 그것을 위해 다시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신다고 믿는 게 아니라 주셨다고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받지 못했다고 믿기 때문에 다시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죠. 그 표시가 바로 똑같은 기도를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더 이상 믿음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도의 결과물이 눈에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믿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필요한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기도란 비록 응답되지 않았지만, 다시 말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와 뜻에 따라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릎 꿇고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바램과 소원, 우리의 생각이 바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 말로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근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생각으로 드리는, 마음의 소원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이들 믿음의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신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44절입니다.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왜 기도 멈췄습니까? 예수님이 응답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해 그 잔을 지나가게 하지 않는 것. 그죠? 그 잔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하나님 없애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아니면 육체적인 십자가, 근심의 십자가, 자녀들에 대한 십자가, 이 모든 십자가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90%, 100%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모두가 다 어떻게 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해요? 예수님, 이 십자가 힘드니까 나는 십자가 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내려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든. 마지막으로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불러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에 두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믿음의 기도가 있고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병이 낫게 하는 기도입니까? 15절과 16절 등장하는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같은 말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해 의인이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간구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의인의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하나, 아주 놀라운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어요. 한 부자 청년 법관이 뭐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고 하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가 나인데 네가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선한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강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 믿음의 강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정말 마음으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싶고 의인의 강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공부할 사람이라고 하면서 누구 찬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는 희망이야. 왜? 그분이 나를 대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강구, 의인의 강구,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절대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 매 순간의 삶에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